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역임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계속 예수님의 이 고난의 시간들, 예수님께서 감당하시고 계시는 이 아픔의 시간들을 우리도 같이 보내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배신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품고 용서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모습이었고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해야 한다고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사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유다가 있는 자리에서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또 유다를 사랑하시며 그 유월절 만찬을 즐기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놓친다면 사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에게 나쁘게 군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얼마나 큰 감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그 사실을 하루 종일 묵상하며 점검했었습니다. 어제 하루의 시간을 보내면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우리는 우리를 배신한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린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면서 그 구원의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건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더 깊이 묵상해 가시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습니다. 오늘은 섬기는 자와 준비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실 제자들은 잘 모르죠. 제자들은 얼마나 심각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 최후의 만찬을 했던 것인가를 제자들은 잘 모릅니다.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나를 팔려고 하는 자가 우리들 가운데에 있다라는 이 말씀만 하셨고, 예수님의 죽음을 예언했지만 그 죽음도 제자들에게는 아직까지 와닿지 않고 있는 그런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어제 우리 본문 그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고 최후의 만찬을 갖는 그 모든 시간들이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인지를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깊이 묵상되어지지 않고 있었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본문. 또 그들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또 그들 사이에, 이 또라는 이 접속사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유다가 천연덕스럽게 누가 예수님을 팔지? 누가 파는 거야? 너야? 네가 파는 거야? 어제 마지막 말씀이 그거거든요. 그들이 서로 누가 파는가 묻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이어서 오늘 본문이 등장을 하는데, 이 또라는 접속사는 그거에 이어지는 본문이 접속사일 수도 있지만,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 자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다퉈왔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드는 본문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누가 더 큰 자인지에 대한 논쟁은 여러 번 있어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누가 큰가에 대한 다툼 가운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5절 말씀에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이방인의 임금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고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우리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이런 이야기들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 것이다. 그리고 27절 하반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보시면,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 그 큰 자가 어떤 자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는 젊은 자가 큽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크다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섬기는 자가
다스리는 자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 가운데에서 있는 가치 기준과 너무나 다르죠. 이 말씀대로 따지면 우리 대전명성교회에서 가장 큰 사람은 오늘은 저입니다. 제가 제일 큰 사람이고 제가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제일 어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말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존댓말을 쓰시고 저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시고 저는 그 인사를 받고 존대를 받으면서 어깨를 펴고 뒷짐을 지고 에헴 하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더 신앙의 연수가 늘어날수록, 삶의 연수가 늘어날수록 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어제의 말씀을 한 번 더 상고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천국에서의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이제 큐티를 마치고 저희 가정에서 큐티를 하면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목사님 저녁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배신한 사람이 누구인지, 또 내가 사과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쭉 써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배신한 사람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나에게 어떠한 잘못을 했는가, 무엇으로 배신했고 어떻게 잘못했는가를, 그 항목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했던 게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모습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나에게 배신을 했던,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들이 했던 모습들을 하나님께 내가 하고 있었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을 수용하지 못해서 아직까지도 그 마음에 그를 생각하면 분노가 있고 그를 생각하면 고통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묻지 않으시고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깊이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다 똑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배신하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저희 어머니이신 사모님께 여쭤봤습니다. 제주도에 계시는 저희 장인 어른께서 심장으로 인해서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곧 돌아가실 지경이 되었는데 제 심장과 맞는 거예요. 제 심장을 이식해드리면 장인 어른이 사실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멀쩡하게 잘 이렇게 사역하고 움직이고 있는 상황, 이 상황에서 저를 장인어른을 위하여서 제 심장을 떼어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사모님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거룩하게 당연히 너를 줄 수 있지.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의 사돈이고 너무나 소중한 가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님은 아들인 저를 장인어른을, 사돈어른을 위해서 제 심장을 줄 수는 없다. 그럴 수는 없다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저는 모든 부모님의 마음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내 아들의, 내 딸의 심장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제가 뇌사 상태나 여러 가지 이유로 식물인간이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벌써 그렇게 식물인간이 된 지 근한 10년이 됐다고 해도 부모님은 그 아들의 심장을 끊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에겐 딸이 하나가 있는데 그 딸이 나면서부터 희귀병으로 인해서 지금은 집에서 호흡기만 떼면 그 아이는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병원에서도 충남대학교 병원에 다녔지만 담당 교수님께서 더 이상 가망이 없으니까 오지 마라. 제 친구 목사님도 그 딸아이가 가망이 없다라는 걸 알지만 교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 마음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남대 병원은 가고 싶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제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아이일자 할지라도 그 아이의 부모인 저의 친구 목사님과 그 사모님은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논산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논산에서 유성까지 일주일에 2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아이 마사지 해주고 몸이 굳어가니까요. 마사지 해주고 어떻게든지 그 아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간구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내 아이의 심장을 바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배신하고 오늘 이 말씀처럼 아무리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달래고 타일러도 여전히 내가 더 높아. 나는 첫 번째로 불렀잖아. 내가 수제자야. 예수님이 기도하러 갈 때 나 데리고 가잖아. 너희들은 일단 내 미친 건 인정해. 여전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투고 있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정말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졌을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진짜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속한 가정과 회사, 학교, 교회 등에서 나는 섬기는 자입니까? 섬김을 받는 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오늘 하루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보내시고 있는 이 시간이 나를 위하여서 보내시고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구원을,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게 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 권력으로부터 영향받는 사람이 아니고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사역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며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보살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저는 돌이킬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저는 예수님을 따라서 어디든지 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 말씀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부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부인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확신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 확신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전명성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고리를 저 성전의 출입문을, 교회 예배당의 출입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 조금 더 심한 분들은 설교가 끝나는 그 순간 그 말씀을 놓쳐버리고 또다시 자기 확신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지금까지의 내 경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해왔던 나에게 내 삶 가운데에 해오셨던 일들에 대한 경험, 그 경험으로 인한 자기 확신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저는 다를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저는 더 심각한 것은 설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내는 게 너무나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은 자기 확신으로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말씀으로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이 이야기도 우리의 경험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이요, 하나님께서 지난날 베풀어 주셨던 기적이요, 그걸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걸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다고 베드로와 같이 확신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베드로의 마음을 헤아려 본다면 오늘 이 확신 때문에 베드로의 죄책감은 더 컸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호언장담을 했는데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버리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 확신에 찬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자기 확신이, 성품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착한 성품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자기 확신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확신이 구원하는 것처럼, 성품이 구원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삶을 끊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확신의 삶이 아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아닌 자기 확신으로 내가 장담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깊이 묵상해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때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가지지 마는 대신에 병 고치는 은사와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와 모든 은사를 주셔서 전도 현장으로 보내셨습니다.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고 제자들은 돌아왔죠.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전대와 배낭과 검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곧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법자의 동류라는 것은 예수님이 백성을 대신하여 죄인과 같이 여김받으실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은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에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38절 말씀에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내가 버림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볼 때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확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확신에 찬 삶을 다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누가 크냐라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한 삶이 아니다 보니까. 여전히 예수님의 죽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말씀을 문자적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족하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족하다.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신 것이 아니고 족하다라고 대답하시고 이후에 일어날 상황들에 대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지금 내 안에 있으신지를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매 순간 배신하고 매 순간 예수님을 아프게 하는 우리를 위하여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매번 배신하는 우리, 오늘 제자들처럼 끊임없이 자기 확신 가운데에서 말씀을 듣지 않고 오로지 자기 생각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이 제자들을 위하여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이 제자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오늘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선명하게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선명하게 보여지게 될 때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자신을 배신할 사람을 위하여서 배신한 사람이 아니라
배신할 사람을 위해서도 사랑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고 음식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심으로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오해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섬기는 자와 준비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결국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지,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어떠한 권력을 갖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나의 위치와 나의 재력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오늘 하루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욱더 선명해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구원의 감격 가운데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십자가를 선명하게 하여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기 확신에 차서 살아가는 삶을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에 정리하게 하셔서 이제 더 이상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내 경험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내 경험, 내 생각이 아니라 오로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대전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더 선명하게 하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존하심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 선명해지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구하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